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지난번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 이후에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서 쉬었다가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라자소원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진정한 도움, 우리의 요새, 산성, 피난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표제어가 있는데요. 표제어가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는데 많은 시들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편의 성경을 읽을 때 표제어를 생략하고 바로 1절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편의 글을 읽을 때 표제어를 읽는 습관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제어를 1절로 넣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소두격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배경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들어오는데 어찌할 수 없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쟁하면 창이나 칼, 무기로 인하여서 이긴다라고는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전쟁에 이길 확률, 승산은 제로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의 짧은 11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배경을 보시려면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는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보시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역대 상하, 이 역대 상하는 주로 유대의 관점에서 유대 왕의 관점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32장 이후로 가보면 내용을 병행 본문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이후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그래서 이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 하면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나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고라 자손들에게서는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조상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는데, 그 후에 다윗 시대에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비록 고라 선조는 반역하고 배역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새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오늘 시편의 46편을 보면
1년, 2년, 3년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글자 단어가 나옵니다. 샬라입니다. 셀라. 하나님 앞에 높이다,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 어떤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3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기가 너무 좋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서 7절까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8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7절과 11절은 동일한 식구,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이 읽어보셨고 많이 들어보셨던 시편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표제어의 고라자손인데 알라못에 맞춰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라못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여성의 소프라노의 의미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알 플러스 모트, 그래서 모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알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서조차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다라는 의미. 여성들이 부른 소프라노의 노래에 맞춰서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 고라자손의 시,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임을 믿고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환난 중에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오늘 고라자손은요, 오늘 2절 3절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환난 중, 그 환난이 어느 때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셀라. 아멘 아멘. 셀라로 맞춰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피난처이다는 그 고백의 배경에는요 너무 재밌습니다.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지진과 같은 현상이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리는 경우 어떤 데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하와이의 화산 폭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까? 산이 흔들려서 심지어 그게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상황은 아마 해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진으로, 해일로, 화산으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겠다라는 이 고라자손의 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5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와 피난처와 산성, 미스가프, 마세,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비슷한 의미예요. 결국은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흑암 중에 처한 가난한 자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뒤에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풍의 반대가 뭐예요? 폭양 아닙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으로 장렬하는 그 태양빛에 모든 것이 말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난 중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시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모든 고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우리의 피난처, 요새,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17절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의 나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시인은 두려움과 피난처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메이타라고 하는 이 단어와 피난처라고 하는 마세는요, 워드플레이예요. 언어 유희라는 말을 쓰죠.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마세라고 하는 피난처를 기억하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환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9편 16절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절박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앞에 구절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왜 그렇게 시인이 다윗이 고백하냐면, 왜냐하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절망의 밤, 흑암의 밤이 계속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침이 오잖아요. 아침은 회복의 의미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의 힘을 의지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셀라라고 맞춰요. 셀라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 들어올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셀라라는 이 음악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마치 음악에 있어서 쉼표와 같은 기능을 해요. 쉬는 거예요. 중지의 의미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서서 우리가 계속 인생을 달려나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 쉼이 중지가 필요할 때가 바로 셀라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들어올리며 셀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악을 높여주실래요? 1번 반주기 1번 반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됨을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6편 4절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아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요. 한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정막, 구약으로 말하면 장막,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한 시내, 하나님의 물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 성, 하나님의 성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된 육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는 예루살렘으로, 신약에는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표현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성전된 육체에 거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심을 약속합니까? 5절 보니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환란의 밤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새벽이 오잖아요. 이 새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아침이 오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광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24시간 중에 이 새벽도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삶을 보면요, 밤문화가 발달할수록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형 인간, 새벽의 인간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서는 애굽의 군병이 쪼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지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친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 줄 믿습니다.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로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새벽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공생애를 통하여서 얼마나 일이 바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든 영가족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선포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인생의 절망의 밤을 보내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시편 53편, 57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새벽을 깨웠을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도무지 유대의 백성들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이 되자 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실 때 온 땅이 녹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진정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그 강대한 나라를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아멘. 아수르 왕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대하고 크기 때문이다. 능력의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성전된 육체인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피해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피하는데 어떨 때 피해요? 이왕이면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피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저의 계심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아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주님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전쟁에 쉬게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쉬게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 8절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한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앞서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수시며 8절에 나오잖아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와서 그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면 만군의 여호와 째바오트 하나님께서 활과 창을 꺾으시며 수레를 부서뜨리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주기 위함이에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분발하여 나가시더니 그 아수르 강한 군대를 18만 5천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활과 칼과 수레를 다 부서뜨리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그 뒤에 10절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셀라라고 마치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잠시 쉬어서 중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있어. 라파라고 하는 것은 잠잠해라, 침묵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봉이 쳐들어올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바로 모세 시대에 애굽의 군병들을 홍해의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하면서 침묵하면서 문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마칩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피난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환난 가운데 전쟁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고라자손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피난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드리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너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의지해요. 아멘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쉬게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